창세기 50장. 창세기는 50장으로 끝이 나는데 창세기 50장의 말씀, 요셉이 아비 얼굴에 부풀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가로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요셉이 이제 이스라엘이 130세가 되었을 때에 요셉을 다시 만나고 17년을 더 살고 죽게 되는데 그 17년이라는 세월을, 그러니까 풍년이 7년, 흉년이 7년인데 2년 지났을 때 아비를 데리고 왔고, 그리고 5년 더 흉년이 있고, 그 후에 12년을 그런 그 기근이 심하지 않은, 그리고 고센 땅은 워낙 풍족했고, 그곳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이스라엘은 충분히 이제 그 헤어졌던 기간만큼, 야곱과 헤어졌던 기간만큼 함께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셉이 그 전에 이제 49장에서 자기가 죽으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이스라엘이 죽게 되는데,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는 벌어질 일에 대해서,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조금도 예측할 수가 없죠. 내가 오늘 있다가 내일은 없을지, 또 나에게 주어진 일이 그래서 오늘을 성실히 해야 하고, 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모두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게 되는,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울으면 뭐해요?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죽는다고 울는데, 요셉이 대표격으로 여기 나왔지만 그 모든 가족들이 이제 아버지를 슬퍼했겠죠. 우는 장면이 특별히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많이 나오는데, 정말 나에게 벌어진 그 일에 대해서만 알지, 그것이 어떻게 영화화된 일로 바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죽은 것도, 이제 이스라엘이 그 찢겨진 채색 옷을 보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고 한탄을 하였지만, 살아서 이스라엘이 요셉을 만났고, 또 15년간, 그러니까 12년간, 17년간이나 요셉을 다시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이스라엘이 그 전에 삼촌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나그네 길이라고 바로 앞에서 참 수고로운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하면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그때 요셉이 데리고 왔을 때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만 참 우리가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어떤 때는 슬픔이 되는 때가 있고 정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 일이 또 하나님 안에서는 또 다른 기쁨과 행복과 나를 위한 최선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만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앞으로의 일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왜냐면 요셉이 엄청나게 그니까 나라에서 애굽에서 세컨인데 이때 엄청난 그 조문객가 상을 치르기 위해서 40일 동안 그 정말 고관들이나 하는 그런 미라를 만드는 일 그거를 40일 동안 하고 또 70일 동안을 정해가지고 슬퍼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요셉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애굽의 모든 높은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슬퍼하기 위해서 그 막벨라 굴에 장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데 그 무리가 엄청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백성들의 아담마당의 애통을 보고 그 가로되 애굽 사람들이 큰 애통이라 11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정말 병거와 마병과 모든 것을 이끌고 엄청난 화려한 그런 곳으로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가는데 장사를 치르고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가나안 땅에 저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바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그 모든 백성 요셉의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노예로 만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노예로 가야 되는데 이왕 가나안 땅으로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네? 이 요셉의 무리가 다시 돌아가네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앞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지금 이것은 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아직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백성의 규모가 안 됐다든지 아무튼 아직은 절실한 하나님의 구속의 그러한 일이 필요한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을 장사하러 나오는 그 길에서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되는 그러한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무리를 이때 엄청난 그 부와 명예를 누리는 그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게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정해진 그 시간을 채워야 했던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요셉이 그때 다시 돌아갈 때 내가 다시 돌아가게 되면 나를 알지 못하는 그 왕이 이렇게 엄청난 장래 행렬을 베풀 만큼 나에게 그 저기가 있던 내가 나의 후손들은 이러한 대접이 아니라 노예의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요셉에게 주어진 하나의 그 의무, 하나의 그렇게 돌아가야만 했던 것이 요셉의 저거였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벌어진 일만 알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원대한 꿈을 원대한 계획 안에 내가 얼마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오늘 평안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정말 리미티드 돼 있는 그래서 내 주변 내가 보고 내가 그냥 체험된 그것만 알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내가 알지 못하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꿈이 내 꿈이 되고 내 마음도 그것과 일치되게 되면 오늘 내게 평안이 있고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내 생활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은 더 길게,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해서 오늘 저는 더 믿고 싶습니다.